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저는 계속해서 읽겠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교독하시는 것처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권위가 있다. 말의 권위가 있다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이 권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두 번째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이 권위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의 권위라는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군 시절에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소대에는 저와 입대 동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같은 날 이제 입대를 한 동기인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군번이 더 빨라서 소대 내에서 선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생일이 더 빠르면 군번이 더 빨라지고 같은 동기라 하더라도 이제 그 군번이 더 빠른 사람이 그 소대 내에서 선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선임이라서 더 많은 책임들이 그 친구에게 부여가 됐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후임들에게 좀 엄하게 대했습니다. 무서운 이제 고참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그 친구의 별명은 독사였습니다. 저랑은 무척 친했는데 제가 가끔씩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실명을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고요. 길동아, 나는 너랑 동기인 게 너무 감사해. 만약에 내가 너의 후임이었다면 굉장히 군생활이 힘들었을 거야 라고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그 친구는 그 소대 내에서 가장 높은 고참이 되었고 또 지위가 올라가니까 후임들에게 뭔가를 지시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후임 A와 후임 B에게 어떠한 일을 시켰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시켰는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두 친구에게 어떠한 일을 시켰고 곧 이어서 그 사실을 몰랐던 제 동기가 이 동일한 친구들에게 다른 어떠한 일을 시켰습니다. 후임 A와 B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시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제 동기가 시킨 일을 하든지 물리적인 시간이 이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교롭게 그 상황을 주변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임들은 누가 시킨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제 동기가 시킨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따로 불러서 나중에 이 두 후임에게 야, 섭섭하다. 내가 평소에 너희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갈궜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 후임들에게 있어 저보다는 제 동기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 제 동기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며 그 권위를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침을 베푸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는 이 말씀과 또 곧바로 연결되는 이 33절 말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는 이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고 아마 이 나사렛에서 행동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행동을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동일하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유년 생활을 보내셨던 이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곧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중간에 이 사이에 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늘의 사건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 어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오늘 사건과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단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곧바로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고요. 그리고 또 그 1장 21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복수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 어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주어가 안 나와 있거든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러니까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혼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22절을 보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분은 좀 다르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 어떠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 말씀,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요,
단지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중이 놀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낭독하신 후 그 말씀에 대한 해석,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지만 밀쳐내려고 했지만 하지만 메시지를 선포하신 직후 22절을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즉 예수님의 메시지를 놀랍게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산상설교가 끝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워했고 어떠한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위, 도대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점 때문에 과연 그렇게 놀라워하고 그 권위를 느꼈던 것일까요? 주석가 핸드릭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6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서기관들의 설교는 부패하고 거짓된 논리였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 죽음, 영혼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기관들은 종종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곤 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직적이었는데 서기관들의 설교는 탈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종 두서없이 길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풍부한 이하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시켰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몸이 건조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원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성부와 그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지만 서기관들은 사랑이 부족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권위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성부의 가슴과 심장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 즉 그의 내면의 깊은 곳과 성경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서기관들은 다른 서기관들의 글과 같은 오류가 있는 자료들을 계속 인용해서 가르쳤다. 즉 예수님과 당시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대조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서기관들은 보통 유대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교훈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임자, 앞선 그런 랍비들의 견해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들은 아무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개 선생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자신의 메시지의 권위가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또 어떤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권위를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느꼈던 단순한 감정일까요? 단순한 느낌일까요?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마치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에 느끼는 그런 감명, 또는 어떤 콘서트장에서 명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전율과 같은 그런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단순히 청중들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
직접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중풍병아 나아라 또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본문인데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 한 걸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물론 이 책망이 이 왕의 신하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향한 것이지만 이러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해 주님께 애원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왕의 신하가 정상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제 아들을 보고 직접 손을 대고 낫게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라고 처음에 가지고 왔던 생각대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고쳐주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이나 말지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겠지만,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돌아갔고 도중에 종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다가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그들이 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18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물론 예수님의 용인 아래, 예수님의 허락 아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이들이 보였던 행동은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땅에 엎드려진다라는 이 표현은 신현,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인간이 보이는 태도,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썼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자연의 위대한 힘도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며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삽시간에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안에서 최초의 이적,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가 최초의 이적으로 기록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말이든 그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능력, 두 번째로 도덕성, 그리고 세 번째로 그에 합당한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능력과 그리고 선한 도덕성,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위가 있어야만 권위 있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과 도덕성과 지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떠한 감동, 우리가 소름 돋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경이와 놀라움과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피조세계가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빨리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는 이 태풍,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이 폭우,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샬롬 공동체는 계속해서 몸이 아픈 교회 내의 교우들과 그 교우들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적실한 치료가 이루어져 회복과 나음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 나타나는 그 권위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양극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100%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를 막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